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6절까지만 봅니다. 예. 더 읽으시면 안 돼요. 6절까지만, 오늘 본문 6절까지만.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중간에 있는 소제목은 안 읽어도 됩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제부터 시작.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듭니다.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마룡과 기르니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나오미와 하면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도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루스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 말론과 기온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와서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이어가니라. 아멘. 말씀 선포를 위해 잠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단순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말은요, 마음이 부패해진다, 쉽게 얘기해서 좀 성도의 믿음이 좀 타락한다는 말은 복잡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단순한가 복잡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진리나 교리나 말씀도 명료해야 돼요. 단순한 거죠. 명료하지 않은 표현, 명료하지 않은 교리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한 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비 종교에서나 할 법한 아주 복잡한 설명, 뭐 한 가지 교리를 듣고 설명을 듣는데, 이게 너무 장황해. 8시간을 들어야 이해되고, 몇 날 며칠을 설명해 이해되고, 그런 교리 없어요, 성경.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신비 종교에서만 어울릴 법한 그런 난해하고 복잡한 설명들이 많이 지금 전파되고 돌아다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뭔가 여러분 듣기에 명료하지가 않고 애매해. 크리스찬 교계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아를 부인하라, 자아를 죽여라 이런 말 쓰죠. 대개는 어중간하게는 맞지만 똑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자아를 부인해라. 많이 듣고 알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확실하지 않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에요. 표현은 그럴싸한데 실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는 것은 그건 복잡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룻기를 보는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 구약시대의 성도의 삶이 오늘 교회의 성도들,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단순한 삶의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룻기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룻기지만 오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룻이 아니에요. 오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룻기의 룻은 누구냐 하면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여인이거든요. 모압 여인이지요. 이게 참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모압 여인. 하나님의 회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스토리를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 본문은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아요. 오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룻기.
룻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는 게 성경에서 룻이 있고 롯이 있죠. 이거 정리되세요? 아주 뭐 그래서 주일학교 다닐 때 굉장히 헷갈렸어요. 룻이 있고 롯이 있어요. 룻은 여인이고 롯은 남자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자,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재판관들, 사사기 시대,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사람들은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며 살던 시대입니다. 제 눈에 오른 대로 하며 살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봅시다. 앞으로 보셔서 사사기 2장. 17절. 우리 첫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재판관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그들에게 절하고 자기 조상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어떤 길에서 속히 돌이켜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다 각자 제 눈에 오른 대로 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재판관들에게조차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각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참견하지 마라. 뭐 성경에 그런 거고 나는 내 뜻이 있고 내 확신이 있고 내 주관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다. 전부 그렇게 살던 시대. 그래서 1장 1절에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겠죠? 각자 제 눈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 그게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사사기 시대, 재판관의 시대, 룻기의 분위기였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는 시대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참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뒤떨어진 사람. 각자 제 눈에 오른 대로. 이게 이제 성경이니까 각자 제 눈에 오른 대로 향하니까 좀 부정적이지요. 현대식으로 하면 뭡니까? 각자 소신대로 사는 거예요. 소신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세상은 자꾸 그렇게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죠? 아이들에게 야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이거 전적으로 옳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재판관 시대는 제 눈에 오른 대로 살았는데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확신 있는 대로, 네가 보기에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라. 이거는 절반만 진리라는 것이죠. 절반.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오늘 룻기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성도들도 그러한 시대 분위기에 휩쓸려 가버려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른들도 목사들도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사십시오. 꽝이에요. 꽝.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워서 진리대로 살아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건 사사기 시대입니다. 재판관 시대예요. 재판관 시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성도들조차 시대 분위기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시대 분위기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세상에서 대중이 말하고 격려한 말은 조금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틀린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요.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심지어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다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말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한 가지 길로 살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노아가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그렇죠? 제 마음대로 살아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도요, 뭐 그냥 인생은 삽니다. 모든 육체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은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게 되는 그런 은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값없는 선물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공짜 좋아하십니까? 저는 공짜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공짜를 좋아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를 받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선물을 받으시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지요. 내 눈에 옳은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야. 온 세상이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해도, 온 세상이 킹제임스 성경을 불신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온 천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온 천지가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해도 끝까지 붙잡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재판관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엎친 데 덮친 것이죠.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자 에브라임, 베들레헴, 유다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기거를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되니. 그러니까 엘리멜렉 이름 참 좋아요. 성경에서는 인물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다. 이름은 기가 찹니다. 하나님은 왕이다. 나오미는 즐겁다. 이런 뜻인데, 아마도 기근 가운데 있으면서 농사가 안 되고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기근 가운데 있으면서 엘리멜렉은 들었을 것입니다. 야, 강 건너 모압 땅에는 빵이 많더래. 거기 하면 사업 잘 된대. 야, 뭐 교회만 좀 없을 뿐이지 뭐 먹고 살기 괜찮다 그러더라. 그렇죠? 모압 땅으로 가기로. 아마 이 기근 가운데 모압에 가면은 먹을만하다, 장사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래서 모압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압은 욕망의 땅입니다. 강 건너 모압은 욕망의 땅이에요. 모압 족속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오늘 우리는 룻기인데 모압 족속은 롯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롯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서부터 시작된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두고두고 출애굽 여정을 보면은 모압 족속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모세가 죽은 땅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출발하면 한 이틀 정도면은 도달할 수 있는 땅이죠. 강 건너 이틀 정도. 지금 아라비아 반도 이제 북쪽의 모압 땅인데, 지금 거기를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죠. 요르단은 모압 지역, 모압 족속이 있던 땅을 지금 왕국이죠. 요르단 왕국. 요르단 어떻게 보면 운이 나쁜 나라 같아요. 왜? 석유가 안 나는 나라. 그 땅에서 석유 안 나기도 신기하죠. 그쪽에 있으면서 석유가 안 나는 나라, 모압 땅입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처자식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인물의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나올 때, 그것은 어떤 우리가 이제 영적인 교훈을 거기다 얻을 수도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 특히 어떤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갔다, 이동을 어떻게 했다, 그런 경로도 역시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의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서 욕망의 땅인 모압으로 간 것이에요. 목적은 기근을 피해서 빵을 얻으려고, 사업을 하려고, 장사를 하려고. 베들레헴 유다, 이 사람이 살던 베들레헴 유다인데,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빵의 집이에요. 유다는 찬송이죠. 찬양.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빵을 공급받는 그러한
그 장소를 떠나서 욕망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이 엘리멜렉이 지금 오늘 한 일입니다. 이름은 좋습니다. 이름은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그러나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목적, 어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을 때 엘리멜렉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아마 그의 이름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엘리멜렉. 이름 근사하죠? 이름으로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지만 정말 누가 봐도 못난, 누가 봐도 못생긴 그런 추녀의 이름이 예를 들어 이쁜이라면 다 웃을 거 아닙니까?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것을 구하고자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욕망의 땅인 모압으로 지금 강 건너서 처자식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말하자면 이민을 간 것이에요. 이민을, 투자 이민을 갔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야, 이세벨처럼 사는 여성의 이름이 아비가일이라면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땅으로 먹을 것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의 이름은 그저 허명일 뿐입니다. 헛된 이름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계시록의 사대교회 천사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뿐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죠. 성도라고 불리죠. 그렇죠. 그러나 이름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름뿐인 경우가 많다. 엘리멜렉이 오늘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입니다. 그런데 빵집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도 빵 살라고 가면은 저녁 10시 넘어서 가면 빵집인데 빵이 떨어졌죠. 그러면 기뻐요? 화나요? 한마디 하고 나오죠. 무슨 빵집에 빵이 떨어졌냐고. 배고파서 식당에 갔는데 밥집에 밥이 부족해요.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닥쳐서 빵의 집에 빵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인 엘리멜렉은 처자식을 데리고 욕망의 땅인 모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목적, 먹을 것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하실 것은요, 교리적으로는 우리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의 성도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이 주는 영적인 교훈의 많은 부분은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어떤 그 아주 총천연의 그림을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기근, 사실 구약 시대에 이런 기근, 엄청난 기근이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 되게 많았을 것 같죠? 몇 번 없어요.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런 기근은요, 온 땅이 많은 기근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레위기 26장 한번 봅시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8절. 자, 우리는 지금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레위기 26장 18절 시작.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벌하리라. 2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헛되이 힘을 쓰리라. 너희 땅이 자기 소출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모세 율법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을 상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그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농사가 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고 흉년이 온다.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에스겔 14장에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그 땅이 심히, 잘 들으세요, 범법하여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내밀고 그곳에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며 기근을 그 위에 보내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양식이 부족하고 기근이 닥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범법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룻기에 재판관 시대에 베들레헴 유다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 겪은 그 기근이 엘리멜렉 농지에 그 사람 밭에만 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근은 다 임하죠. 그렇죠? 그가 경험한 그 시대의 기근은 그것이 단지 올해 왜 이렇게 비가 안 와? 올해는 운이 안 좋아. 왜 이렇게 농사가 안 되지? 그 정도가 아니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자손들이 겪는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법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성경에서,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 가운데 오늘 구약 성경에서 기근이라는 말을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오고 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회개하고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들이 자기 회초리를 때리고 막 그래야 되겠네요. 회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모세의 법이 그러고 구약의 역사가 그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를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구약적 맥락에서 이해돼야 될 것들을 함부로 지금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 농사가 잘 됐는데 어느 장로님 집이 예를 들어 농사가 잘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뒤에서 수근수근 대지 거부라고. 새벽 예배 빵꾸내더만, 11조 안 바치더만, 자식 교육 그렇게 시키더만 거부라고 농사 안 된다. 그렇게 삐죽거리죠. 이거는 은혜의 복음 시대의 교리를 아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이에요. 구약. 아시겠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다가서는 방법도 완전히 바뀌었고 범법하고 죄 지은 그 죄를 용서받는 그 방법도 완전히 바뀌었는데 구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써먹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죄져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책망도 안 하고 뭐 야단도 안 치고 재앙도 안 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기근과 같은 민족적으로 닥치는 일들을 동일하게 지금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갖다 그냥 아무렇게나 덤벙덤벙 써버리면은 그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안 돼요. 왜?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구원의 방법만 올바로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올바로 나눠야 돼요. 기근도 올바로 나눠야 돼요. 아시겠죠? 기근도 올바로 나눠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구약 성경에서 기근이라는 말이 나올 때 정확하게 그 영적인 문맥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올바로 나누지를 않으면. 재판관이 다스리던 때 얼마나 이제 엉망인지 우리가 벌써 재판관이 다스리던 시대 백성의 상황을 알죠? 그때 기근이 닥쳤어요. 그렇지, 당연하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저 자기 인생관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 속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신 거예요. 책망을 보내신 거예요. 그 증거가 기근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엘리멜렉은 자신의 처자식을 데리고 소문을 들었겠죠. 야, 모압 땅에 가면은 먹을 게 많아. 장사 잘 된대. 조금만 가지고 가면은 먹고 살 수 있어. 처자식을 데리고 이주를 했어요. 투자이민을 갔습니다.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처방을 잘못한 것이죠. 진단을 잘못한 것이에요. 이 기근은 민족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재판관 시대의 기근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멜렉 한 사람
너네들 못 먹고 사는 게 불쌍히 그들을 괴롭히 그게 아니라 민족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엘리멜렉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주님의 징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가정경제, 어려운 경제생활, 불경기, 안되는 사업만 염려해서 쪼들리는 살림살이만 걱정했기 때문에 베들레헴 유다 땅을 떠나 빵의 집을 떠나 기근을 피하고자 욕망의 땅인 모압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처방을 잘못한 겁니다. 처방을 잘못한 겁니다. 때때로 우리도 성도들도 영적인 일들, 영적인 이유에서 오는 것들을 육신적으로 처방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낭독하고 기도하고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자 그렇게 애써야만 엘리멜렉 같은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죠. 영적으로 처방해야 될 것을 지금 육신적으로 해결해 버린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그냥 육신으로 받아버리면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엉켜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우리가 흔히 타락, 백슬라이딩 그렇게 말하죠. 백슬라이딩, 뒤로 자빠지는 거,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거, 백슬라이딩. 타락은 엘리멜렉과 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이미 모압으로 가기 전, 강 건너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 그가 벌써 결심했을 거 아닙니까? 모압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요동쳤을 거 아니에요. 딱 계획이 섰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라는 거, 백슬라이딩이라는 것은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빵의 집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빵의 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을,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고자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결심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 백슬라이딩. 마음이 말씀의 집에서 멀어지면은 그의 육신도 말씀의 집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마음이 빵의 집에서 멀어졌을 때 이미 그의 몸은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 모압 땅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재판관 시대의 땅에 임하는 기근은 그저 비가 잘 안 오고 농사가 잘 안 되고 올해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 그 정도가 아니라 구약적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약의 시대에 닥치는 기근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하고 제 뜻대로, 제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꾀와 육신적인 방법으로 처방을 내려버린 거죠. 이것이 문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문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영적인 이유로 오는 것들을 육신적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앞서 몇 번의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 때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기근을 피하고자 불신자들의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때마다 다른 죄와 연루되게 됩니다. 연루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왜 그 작은 아들 이야기 아시잖아요. 흔히 이제 탕자. 결국은 살림살이 모아서 먼 나라로 가다가 좀 흥청망청 쓰다가 굶주리게 되죠. 그래서 이 돼지 밥이라도 먹고 싶었는데 돼지 밥도 못 먹죠. 돼지 키우는 사람이 있는 걸 봐서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게 확실하죠. 아마 강 건너 모압으로 갔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가 가난에 처해져서 굶주리게 된 것이 가난해서 물론 이제 그 주머니에는 돈이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 탕자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그가 정말로 가난했기 때문에 거기서 굶주린 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빵이 풍족하고 정말 풍성하게 살고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굶주린 거죠. 굶주리니까 정신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잖아. 우리 아버지 집엔 빵이 많은데. 그렇죠? 때로는 우리에게도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엘리멜렉은 지금 농사가 잘 안 되고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업이 잘 안 되고 돈이 부족해서 문제일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압으로 간 것이에요. 그러나 당시 우리가 재판관이 다스리던 시대에 기근이 온 것을 봤을 때는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였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정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그 시점에 엘리멜렉은 보따리 싸서 가자! 강 건너러 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처럼 거주지를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해결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주지를 바꿨지만, 주소를 바꿨지만 그의 삶은 크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먹는 것은 조금 보충받았고 일시적으로 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갔습니다. 이전에 갔지요? 갔어요. 어떤 사람이 모압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가족들 이름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더라. 그렇죠? 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이 어딘지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갔는데 3절에 2절 끝에 거기 가서 모압 땅에가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체류하려고 갔지만 어찌 그렇게 됩니까? 모압의 그 달콤한 맛을 봤는데 머물렀어. 2절에 거기에 계속 머물렀는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인생 별거 없다는 겁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인생 별거 없어요. 죽었어요. 먹고 살다 죽은 거예요. 모압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강 건너가서 조금 육신적으로 배불리 먹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살다 죽은 것이. 죽은 것이. 처음에는 잠깐 여행만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을 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 속한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 계획은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어긋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처자식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갔습니다. 잠시 위기만 피하고서 다시 되돌아오려고 했지만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 욕망의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요. 잠깐 올해 농사 좀 안 됐으니까 올해 한 1, 2년만 좀 이렇게 마이너스 된 거 보충받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모압 땅에 가서 죽었어요.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영적인 필요를 포기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엘리멜렉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주어진 그런 인간의 삶은 살게 됩니다. 그것마저 안 살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엘리멜렉에 대해서 뭘 좀 쓰시고 싶은데 성경에 이름하고 고향밖에, 그리고 죽었다는 것밖에 쓸 일이 없어요. 성경에. 그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화려하고 사랑해요, 형제님 자매님 어쩌고저쩌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시는 모습은 그거예요. 뭘 쓸래니 이름밖에 없어요. 고향밖에 없고 거기 가서 죽었단 말밖에 없어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뤄도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더군다나 소망침례교회의 성도이시죠? 그럼 물러설 수 없는 길에 들어서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일을 주신 거예요. 그 임무를 주신 거예요. 온 천지가 성경은 틀려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성경 어딨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뤄도 될 일이 있지만 결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영적인 그러한 선물들, 결코 놓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될 것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처자식 잘 먹여 살리려고 떠난 거예요. 그의 목적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처자식 데리고 간 거예요. 처자식 데리고.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현대화된 기독교는 성경이 필요 없다. 성경이 필요 없다. 네 맘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되지 무슨 성경이 필요하냐. 현대화된 기독교는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 모이면 맨날 피곤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현대화된 기독교는 설교가 필요 없다. 뭐 잘났다고 혼자만 맨날 떠들고 하냐. 그러나 우리가 미뤄도 될 일이 있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진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모여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말씀드렸죠? 성경의 등장인물의 이름은 계시입니다. 계시. 왜 그러냐면은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병약하다. 아니 아들 낳아놓고 이름을 병약하다라고 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름을 그렇게 질 수가 없죠. 말론의 이름은 병약하다.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식사요. 병약하다는 어디 갔어? 병약하다.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병약했다는 것을. 기럐의 이름, 둘째 아들 이름은 더 웃겨요. 수척하다. 아이고 수척하다. 엄마 아니세요? 등장인물의 이름은 계시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에게 병약하고 수척해진 그의 신앙과 믿음과 그 백성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받아버린 거죠. 처자식 데리고 살림살이 싸서 모압 땅으로 투자 이민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지 않아요. 모압의 역사에 보면 좀 나올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가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참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들은 1절에 사실 다 나와요. 1절에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머물렀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병약한 아들과 수척해진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엘리멜렉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안목은 어두웠습니다. 우리가 육체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가지요. 사람 앞에서만, 가족들과만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가는 거죠. 그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웠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처자식을 위해서 빵이 풍족한 모압 땅을 갔지만 그곳이 가족의 무덤이 될 것은 생각을 못했죠. 거기는 무덤이었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해야 할 순간에 육신을 챙기며 떠난 것입니다. 육신의 빵 때문에 영적인 빵을 포기한 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삶도 돌봐야 되고요. 육체의 가족도 돌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모든 육체의 길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될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멜렉을 통해 우리가 다 보았지만 성도이면서 성도라고 불리면서 이름뿐인 성도, 하나님은 왕이다, 엘리멜렉이다, 이름뿐인 성도,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 성도의 삶을, 그의 행적을 만약에 기록으로 남기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 신앙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참 간단합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살고, 낳고, 살고, 먹어야죠. 중간에 먹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죽었더라. 죽었더라. 엘리멜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아니다. 때로는 어떤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빵의 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고 낳고 살고 먹고 싸고 죽었더라, 이러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혹시 이름 아세요? 가장 장수한 사람 이름 무두셀라. 1000년 가까이를 살았죠? 이야, 굉장히 1000년 가까이. 여러분, 1000년 가까이 살면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우리 한번 봅시다. 무두셀라. 창세기 5장. 아버지 에녹이 65년에 무두셀레가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5장, 그 다음에 25절. 5장 25절. 무두셀라는 18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살고 낳았습니다. 26절. 라멕을 낳은 뒤 782년을 살며 뭘 했을까요? 역사를 바꿨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두셀라의 전생에는 969년이었으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죽으니라. 1000년을 살았는데 참 단순하죠? 살고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살고 낳고 죽었더라. 성도라 불리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 살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킹제임스 성경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인생도 역시 살고 낳고 죽었더라. 중간에 괄호 열고 먹고 싸기도 했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영적으로 받아야 될 일들을 육신적으로 받아서 떠나버린 거예요. 피해버린 거예요. 구약의 기근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의 첫날 교회가 아니면은 제 식구 챙기느라 바쁘지 않은 시간이 여러분 있습니까? 뭐 사실 일주일 바쁘게 살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뭐 열심히 하지만 다 결국은 다 제 식구 챙기는 거 아닙니까? 엘리멜렉처럼.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육신의 가족을 챙기는 날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챙기는 날이죠.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살고 낳고 죽고 이걸로 끝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의 첫날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모일 기회가 아니라면 언제 우리가 믿음의 집안, 하나님께 속한 집안 식구들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놓쳐서는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영적인 이유,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결단해야 될 것들을 육신으로 선택함으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삶을 통해서 각자가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교훈. 끝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요, 늘 배부른 것만이 축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배고플 때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때로는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상의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영적인 그 관계 속에서 멀어지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그 만나를 배불리 먹으면서도 만족하지 않고 투덜거린 적도 있어요. 오늘 우리 끝으로 그 구절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 4절 5절 6절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우리가 한국에 빠지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으로 먹은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보이십니까? 배고파서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 배고프다고 난리 필 때 이스라엘에 그냥 이집트에서 실컷 먹을 때가 좋았노라고 이렇게 막 징징거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만나를 배불리 먹으면서도 또 한다는 소리가 또 징징대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5절에 행가를 읽으셔야 돼요.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 만나밖에 없다. 아이고 이제 맛없는 만나밖에 없다. 근데 5절에 사실은 5절을 보면은 뭐냐면은 제가 볼 때 빠진 말이 있어요. 거기에 싸먹던 고기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아시겠죠? 이 고기 먹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고기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물고기도 곁들여 먹고 오이도 수박도 부추도 양파도 마늘도 같이 곁들여 먹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생각 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간직되지 않으면은 그 은혜마저도 투덜거리로 투정거리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영적인 그런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룻기 엘리멜렉을 통해 배우는 것이죠. 마지막 다 죽고 아버지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오는데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나오미가. 이걸 통해 우리가 확인하죠. 그 기근이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왔던 기근이구나. 그렇죠? 그 백성을 향한 주님으로부터 왔던 기근인데 엘리멜렉은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긍휼을 구해야 될 순간에 쏙 빠져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죽어버린 거죠. 나중에 나오면 외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떠난 것도 빵 때문이지만 되돌아가는 것도 빵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아시기에 때때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주께서 원치 않는 장소에 있는 것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처자식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자 그는 믿음의 땅을 벗어난 것이죠. 은혜의 땅을 벗어난 것입니다. 잠시 죄의 쾌락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잠깐뿐인 고난을 받는 쪽을 택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을 입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